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쑥쑥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기르는 자라 이름이 쑥쑥입니다. 정말 이름대로 쑥쑥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엄지 손톱만 했는데 제 손바닥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저를 들여와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즐겁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수조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아니, 왜 수조가 깨졌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라가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막혀 있는 마개를 입으로 뜯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니까 저희들은 이야기했죠. 쑥쑥이를 밖에다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 쑥쑥이를 누군가에게 줘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쑥쑥이를 사랑하는 그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동물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쑥쑥이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또 바울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신의 잘남으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지적입니다. 바울이 약하다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왜 정작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약하냐? 이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냐? 자, 그 전략은 상당히 먹혀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양반이 여전히 병이 낫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던 이야기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전략은 아픈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적으로 상정한 이상 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이리떼와 같이 공격이 쉬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고 자신이 죽이려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뒤를 쫓아간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들의 스승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과 같이 화가 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들의 선생이 아니라 대적 중에 대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하는 현장을 급습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결사대를 파견하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바구니에 자신의 몸을 담아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하는 쫓김과 도망침이 있습니다.
자, 주의자들의 전략은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유대주의자들이죠. 자,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의 옛사람이 지금의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의 옛사람,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 먹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은 사실상 바울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 약간 맥락이 다르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은 바울의 옛 전형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바울이 택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들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라면 그 강함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들의 공격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강함 속에 숨지 않습니다. 겉으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난 상처받지 않았어.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말하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 난 약하다. 나도 넘어질 때가 있다. 나에게도 상처가 있다. 이렇게 그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왜입니까? 그의 약함 속에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자라를 사랑한다고 자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 다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르시죠. 아주 강한 분이 약함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 사랑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을 원수처럼 죽였던 사울도 품으시고 사랑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신 새 이름이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사랑의 무기입니다. 사랑이 그의 무기인 거예요. 모든 것을 품어내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헛된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버리는 신자들을 향하여 그의 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반대자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우리는 진정으로 돌아봐야 할 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거짓 대적자들은 계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혹 그들이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자칫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놓치지 않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는 사랑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인정하며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닮아가려는 애씀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증명이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말할 때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강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기를 결심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담아내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말하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